빌립보서는요, 우리 신약도 별로 남지도 않았는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본 이후에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 지방 수도인 빌립보에 들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가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빌립보는 어느 지역이냐면 로마의 식민지였고, 이 지방은 정치적인 중심지였지만 당시 그 정치적인 중심지에는 원래 유대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회당 짓죠. 그런 회당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빌립보는 유럽 기독교의 출생지로서 유럽에서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곳이니까 멋지죠. 네, 그렇습니다. 최초의 신자는 누구였냐면 그 사도행전에 우리 공부할 때 나왔던 자주장사 루디아 기억나십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였으며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준 탓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왜냐면 그걸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귀신이 나가면서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선동을 해가지고, 아시죠? 다들 기억하시죠? 네, 이래가지고 또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옥에 갇히면 큰일 났다. 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귀신 쫓아내고 이런 귀신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옥에 갇히게 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옥사장과 그의 집 식구가 회개하여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되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가정을 중심으로. 그러니 우리가 늘 만나는 어려움들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지? 라고 생각하시면 기가 막힌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일만 만나면 나한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막 너무 잘못해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 이런 거.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거 아닌가? 여러분이 혹시나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잘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함께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대하는 사랑이 특별히 두터웠던 교회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도 근데 그냥 그 천막이나 깁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살기는 어려웠었겠죠. 혜택을 누리면서. 그러니 바울이 돌아다녔던 그 지역에는요, 다들 배경이나 상황을 살펴보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웠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던 지역들이잖아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부유했던 지역입니다. 우상숭배가 팽배하고 막 음란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이렇게 인간의 문화들이 계속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런 대단한 지역들을 많이 다녔는데, 그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은 스스로 많은 것들을 쓰고 누리고 그렇게 살질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한 가지 일 외에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웠어요. 늘 배가 고팠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 배가 고팠던 사실에 대해서 이 뒤편에 보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에서 한두 번 도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을 기억하고 편지에 남기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돈을 붙여주고 그로 하여금 바울을 시종들게 도와줬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가 회복되어 빌립보에 돌아가기를 원했으므로 그 기회를 빌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서 61년에서 62년 사이에 쓴 편지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빌립보서에는 특별히 빌립보서를 이제 우리가 읽다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땀이 계속 나가지고요. 머리카락이 자꾸 이렇게 내려와서 붙는데 머리를 자르든지 해야겠습니다. 굉장히 빌립보서를 읽어 나갈 때
두 가지 중요한 단어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복음이 어떤 의미의 복음이냐, 또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복음을 또 어떻게 드러내고 있고, 복음에서 뭘 하란 얘기고, 또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란 얘기냐 라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기뻐하라 또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하셔서 보시면 복음도 이해하기가 쉽고 기쁨도 이해하기가 쉽고, 그래서 빌립보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복음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 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복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라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음은 평안이 있다. 그러니 너희가 늘 평안히 쉬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 안에서 권면이 나오는데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이라고요. 모든 일. 몇 가지 일이 아니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과연 우리의 생각을 잘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게 있는 존재인가? 라는 것도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과연 나라는 사람이 잘 보시면 희망이 있는가? 나라는 사람이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주의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살다 보면, 교회에서 이제 함께 지내고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은요, 여러분 자신을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고 원래 타락해 있죠. 우리의 기준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내세워서 내가 생각하기엔 그거 진짜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그 정말 아닌 것 같아 라는 여러분의 기준이 완벽하게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게 완벽하게 옳았으면 여러분이 화내는 것도 옳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혼내고 하는 것이 옳을 수 있지만, 아무리 내가 옳아서 저 사람이 정말 잘못됐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완벽하게 옳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폭넓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관용해야, 넉넉하게 이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내 마음을 다치게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그렇게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혹시 잘못한 것처럼 보여도 뭐 그럴 수 있지, 저 사람도 나처럼 그냥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용하고 용서하는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먼저 그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늘 문제가 됩니다. 부부싸움은 왜 생깁니까? 자주 싸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왜 생기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내가 옳았습니까? 대부분 다 고집이죠? 고집이고 승질 부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내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거 변호하려고 말을 안 들어주니까 승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넓지 못하고 좁고 옹졸하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고
못해서 생기는 일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관용이 없이, 용서가 없이는 서로 사이에 기쁨이라는 게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바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시 부부싸움을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죠?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당신은 왜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받는 게 그렇게 당당합니까? 부부간에 사랑받는 게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여러분은 모든 자격을 다 갖췄습니까? 아니니까. 와이프니까 사랑해야지. 이게 말로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은 자식을 사랑할 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해야지 라는 의지를 동원해서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내 의지를 동원해서 그렇게 보고 싶으십니까? 내 의지를 동원해서 그렇게 함께 있고 싶습니까? 그게 고집하고 싸운다고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더 따뜻한 사랑받을 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른 돌아서서 내 행동을 고쳐내지 않으면 사실 사랑받을 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원수된 일이거든요. 그 일로 싸워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장을 편다고 여러분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스러우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까요? 이제 너무 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휴가를 가고 싶은데 남편이나 아내가 꿈쩍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 제일 좋지. 나가면 고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부간에 서로 싸워서 이 일을 통과를 시킨다면 여러분의 휴가는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기 혼자 행복할 수도 있겠죠.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나 그런 여행을 가고 싶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랑스러우면 우리 여행 갈까? 그럼 어디? 라고 당장 물어보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는 것은 안 됩니다. 사랑스러워라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부라리고 쳐다보면서 그래 당신이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굳이 내가 주장하지 않아도 해주고 싶은 것, 굳이 내가 통사정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늘 살피도록 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라고. 굳이 내가 주장하지 않아, 내가 억지를 부리지 않아, 내 마음이 다치기 전에 나를 살피게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귀한 것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빌립보서에 그 얘기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회복되는 것, 사람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복음 안에 온전히 우리를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요 처음에는 종교자가 미쳤나 하더라도 결국 통하게 돼요. 그런데 충만한 것처럼 보였다가 인상 썼다가 또 성질 부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분명히 미쳤다. 그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쩐 때는 억지를 부리고 성질을 냈다가 갑자기 막 성질을 냈다가 내가 용서해야지 그러면서 여보 사랑해, 이런 가증스러움에 대해서 사람들은 미쳤구나 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들을 더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요, 복음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할 때 무려 9번이나 복음이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처음에 보니까 복음 안에 교제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서 고맙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확정하는 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니라. 내 마음에 너희들이 들어있대요. 사랑이죠. 그죠? 사랑이죠?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 사도가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라는 것을 담고 그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복음인데 너희들은 잘못되고 있어. 그러니까 복음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론은 일종의 복음이 잘못된 복음은 이거고 바로 된 복음은 이거다라고 정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확정함이 있다. 그래서 복음을 변론한 다음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확정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모두 다 나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어서 내가 기쁘다. 이런 말. 자, 그 다음에 복음에는 진전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당한 일은 바울 사도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옥에 갇혀 있냐면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 이 옥은요, 그냥 철창 안에 가둬놓는 게 아니고 집이 그냥 있습니다. 그냥 단독주택 하나 이렇게 허름한 거 하나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금을 부어놓고 이렇게 우리나라 귀양살이 비슷해. 아시죠? 네, 그래서 거기 나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메인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도 찾아오고 뭐 이렇게 서로 교류가 있게 되니까 복음을 얘기할 수 있고 복음이 오히려 로마에서 전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알기를 원한다. 라는 말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복음을 변명하는 일, 또 복음을 합당하게 복음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일. 자, 이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복음이 심어지고 또 그 안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또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된다. 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흩어지고 싸우는 일은 복음에 합당한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의견만 맞춘다고 복음에 합당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견들을 맞춰서 서로 하나 돼서 서로 용납하고 살아야 한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한 수고들도 있고요. 또 복음을 위해 같이 힘쓰던 동역자들도 있고요. 또 복음에는 시초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을 때 무엇으로 정리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무엇으로 정리하고 있느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의 정의를 직접 얘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다 라는 말에 두 구절을 담고 있는데 이 구절은 이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복종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우리하고 관계없으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랑 관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일의 모범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요. 내가 가진 의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종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내가 져서요. 일이 좀 잘못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들어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내 옳은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섬기기로 모든 사람이 애를 쓰면 교회는 잘못되는 법이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신데 어떻게 잘못되겠습니까? 이것을 바울 사도는 확신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 의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둘째는 기뻐하라 또는 기쁨이란 말로 표현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겉으로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원수들이 방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언제 집행이 될지도 모르는 위협 아래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위협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행해 보일 수 있는 요소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맨날 기뻐하라, 기쁨이다, 또 기쁘다, 나는 만족스럽다, 걱정하지 말아라, 또 기뻐하라, 이런 말로 계속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뻐한다.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요, 목사 아닙니까? 늘 기쁘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부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혹시나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늘 기뻐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근데 기뻐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이는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방해하고 나와 반대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투기를 일삼고, 야 저게 저렇게 전하는 게, 야 내가 훨씬 더 전도 잘해, 이러면서 지금 전도를 막 이렇게 서로 경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싸우다 보니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는 야 그럼 됐지, 내가 나 같은 게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냐 라는 것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교단이 너무너무 많아서 야 니네끼리 왜 이렇게 싸워? 라는 말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교단이 갈라지게 된 것들은 일종의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더 많은 숫자들을 더 빠르게 믿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지만 많은 교회가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은혜에 대한 응답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이 말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영접하고 또 복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시하고 우리를 회복시켰던 사실, 전 세계에서 한 150개 국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원래 순위가, 경제적 순위가 몇 위 정도 됐었다 그러죠? 거의 148위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런 거지가 없어서 전 세계 가난한 국가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그랬던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경제 규모 전 세계 15등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함께 복음이 활발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고를 못하고 있죠. 숫자 불리기에 급급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방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돈 벌고 복 받으려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챙기지 않겠습니까? 왜? 먼저 벗어나질 못해서 안단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우선, 먼저가 다음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시험일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십니다. 하나님 저한테 좀 잘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신앙 안에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부터 먼저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태도의 변화를 보이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로 고집을 피우지 마시다. 또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바울 사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일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단 말이에요. 또 그의 친구들이 선물과 호의로 바울을 섬겼기 때문에 또 내가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기쁨들을 잊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드리니까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쭉 얘기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알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는요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고 내가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너희들도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미 얻은 게 아니야.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형제와 지체들을 사랑할 때 내가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만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은 내가 인정받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성실하게 자라가고 또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 일을 인해서 여러분의 기쁨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으시면 그 일을 여러분은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영광을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위험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때로 영광도 있고 고난도 있는 그리스도라면 좋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음식 먹을 때도 뭐 먹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먹고 싶어요? 라고 물어볼 때 자기 먹고 싶은 거 뭐예요?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아니 당신 먹고 싶은 거 찾아요. 아니 괜찮아 난 당신 좋다면 난 다 좋죠 라고 얘기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식적인 일 하나에서도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를 비교하지 못하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참 똑똑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눈치를 딱 이렇게 보고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보다 예수님 뭐가 좋으세요? 전 예수님 좋다면 다 좋아요. 이렇게 살아드릴게요. 그럼요. 제가 크게 기쁘죠. 이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물을 것이 고난받아도 좋으냐? 참나. 예수님 같이 가실 거죠? 근데 뭐예요? 괜찮아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고난은 여러분 혼자 들고 한다. 그 고난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 거죠. 여러분 혼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롭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 혼자 두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그거요 여러분 혼자 가는 길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 혼자 가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같이 가세요. 저 괜찮아요. 굶어 죽는 거 아니잖아요. 괜찮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힘드십니까? 그때도 돌아보셔. 예수님 이렇게 힘든데 내가 너랑 같이 있지 않냐? 괜찮다. 힘들면 뭐 어떠냐? 내가 같이 있잖아. 나한테 힘내라.
그럼 내가 옆에 있잖아. 그럼 내가 옆에 있잖아.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사랑받지 못해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 옆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옆에 내가 있는데 나를 안 봐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싸울 만한 일이 있을 때 아가 그러지 마라. 내가 옆에 있잖아. 예수님 같이 가세요 저랑? 그렇다면 제가 참아야죠. 이것이 임마누엘.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습니다. 분리시키는 것. 이것이 죽음이라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 줄도 모르고 그저 내 열심으로 싸우고 바둥거리고 지쳐서 힘들어하는 그 일.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그런 것으로 기쁨을 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섬기면서 낮게 여길 때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길 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막 높일 때 예수님을 다 보시고 예수님 그렇죠. 저요. 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보셨죠? 이런 일이 참아내면서 멋지게 웃으면서 멋지게 잘 참아내면서 예수님 보셨죠? 사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요. 옆에 예수님 계시니까 제가 예수님 기쁘시라고 이렇게 해드린 걸 보시죠? 이거 선물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점점 가까이 가서 이제 연합하는 때가 이를 거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일을 이루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성김과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늘 분리되어 있었고 성숙한 신앙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말씀은 늘 우리 곁에 있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 예수님과 함께 속삭이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결단하고 병행하게 하시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